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강반야경 17번째 구경무화분 할 차례입니다. 이제 구경무화분이라는 건 끝내 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삶의 어떤 본 모습이죠. 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불교 공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참 막연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그냥 보통의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없다는 뜻인가? 그럼 나는 분명히 여기에 내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구경무화 이 금강경에서 이 금강경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끝내는 내가 없다라는 말이 과연 그럼 내가 없다라는 말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하여튼간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없다라는 게 진짜 뭔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보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객관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서 이런 육체를 가진 나, 이런 모양을 가진 컵, 이런 모양을 가진 죽비, 카메라, 휴대폰, 탁자, 이런 것들이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눈에 분명히 컵이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거, 사물이 보이는 것이 공부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하는, 안목이 열리게 하는 아주 진짜 놀라운 가르침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없는데, 뭐냐면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분별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더 가까이 이렇게 불교와 가까운 어떤 가르침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의 어떤 결과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이제 펴긴 하는데, 물론 이제 불교도 그 전통 안에서 더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가르침이 되었겠죠. 근데 뭐냐면, 흔히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실상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럼 어떻게,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게 육체도 존재하고 사물도 존재하고 하늘도 존재하고 땅도 존재하는데 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냐, 실체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학습된 대로 덮어놓고 그냥 그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엄밀하게, 조금 뭔가 엄밀하다, 아니면 그냥 좀 거칠게라도 얘기하면 이게 신념의 결과다, 존재가. 믿은 결과이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아니 이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생각으로 이게 있게 만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게 분별심의 묘한 그 마법이거든요. 마음의 묘용이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 불가사의해요. 왜 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것이 컵이 있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살펴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있다고 여겼던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이거를 응시하고 아니면 스스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 비밀이 열리는 게 뭐냐면, 자, 이 컵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봐야 돼, 이런 식의 모양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경험이 동반돼야지 이런 빛깔과 형태가 드러나야 돼. 만약에 그런 식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내 세계에 만약에 그런 식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컵은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씩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조건이 어우러져서
컵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 것이지 이거는 결코 존재가 아니다는 거를, 이거는 그냥 뭐 미신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거는 너무도 엄밀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게, 불교 그러니까 교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핵심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남이 자기가 안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불교가 어려워. 근데 딱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는 이게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뭐 18개니 뭐 12개니 18개니 뭐 여러 가지 이론 이런 팔정돈이 다 때려치고, 이것이 그냥 아주 쉽게 표현된 건 뭐예요? 오음이라는 거. 오음. 색수상 행식,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컵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감각적인 거 있죠. 어떤 이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은 이거를 뭔가 컵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쓰려는 마음, 그 의도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유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진료라든가 뭐 빛깔 이런 거에 대한 사유들이 어우러져서 컵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나라도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럼 이건 뭐냐,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버전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름이 컵일 뿐이냐만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니지. 컵은 컵이 아니라 형태가 컵일 뿐이다. 컵은 컵이 아니라 의도가 컵일 뿐이다. 컵은 컵이 아니라 사유가 컵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이런 식의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저식의 금강경이라면 컵은 컵이 아니라 의도가 컵일 뿐이다 이거죠. 자기 마음의 의도가, 이렇게 액체를 담으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이걸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컵은 컵이 아니라 오온 화합이 컵일 뿐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름이 컵일 뿐이다를 더 어떻게 보면 더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컵은 오온이다, 오온 화합이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언어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오온 화합이다 이게. 그거를 덮어놓고 여러분이 그냥 저분의 가르침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깨쳐야 되거든요. 뭐냐면 진짜 그러한지 스스로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깨쳐야지 자기 현실이 이게 컵이 그냥 이름이 컵일 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러해서 이름이 컵일 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치지 못하면 그냥 컵은 밖에 존재하는 그냥 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컵은 컵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형태가 컵일 뿐이다. 의도가 컵일 뿐이다. 사유가 컵일 뿐이다. 느낌이 컵일 뿐이다. 이거를 스스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은 한 컵은 영원히 나한테는 밖에 존재하는 물건이 됩니다. 왜? 자기가 분별심이 이렇게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해체해 보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컵은 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컵만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나라는 거. 우리가 모양으로서 존재화시키는 모든 것이 아까 이 컵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름이 컵일 뿐이고 느낌이 컵일 뿐이고 의도가 컵일 뿐이고 아니면은 그 어떤 사유가 컵일 뿐이고 느낌이 컵일 뿐이고 느낌이 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일 뿐이고 느낌이 나일 뿐이고 형태가 나일 뿐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의도가 나일 뿐이고 사유가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라만상 모든 거에 해당된다. 우리가 따로 무엇이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이게 생각이 남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컵은 컵이 아니야. 그래. 컵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된 어떤 결과로서 감지된 결과로서 컵이 된다면 그럼 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네? 그건
그래서 무하구나. 아니에요. 불교는 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없구나라는 것도 이것도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컵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없다, 있다라는 데서 없다라는 어떤 규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에서 없을 무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자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풀어내기 위해서 부정하는 언어를 쓰는데 그걸 그래서 방편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아, 구경무아가 불교야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뭐냐? 이것 역시 분별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건 이런 식의 관념이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를 규정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 않음이야. 그냥 있지 않음. 있지 않음이 곧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그 망상을 부수는 거예요. 있다는 망상을 부수는 것이지 우리는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또 규정이 지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양변. 있다는 변에서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제 없다는 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냐?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여기에서 지금 있다, 없다, 컵이다, 아니 컵이 아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하거든. 불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지 않아, 무아라고 하니까 무아구나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무아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와 내가 없다가 사실은 똑같은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진짜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있다 없다 이러고 있잖아. 네가 지금 분별을 하고 있잖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분별의 이 가능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경험을 돌아보면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자꾸 자기가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온갖 분별을 하고 있는데 중생은 뭐냐? 모양 따라 그냥 있다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있다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냥 있는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분별이. 그러면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어 그런다고 또 없는 데에 갇혀버리는 거야. 공에 갇혀버린다고. 근데 진정한 불교는요. 어떤 규정이 아니에요. 그 분별 이전 여기에서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뭐 산다 죽는다 그 모든 이 현상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될 자기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평등성, 이 이려한 데서 모든 분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없는 거 무아에 갇히는 게 불교는 아니라. 그래서 불교는 뭐냐? 무아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금강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가르침의 언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경도 이게 진짜 금강경이 아니라 구경, 무아. 구경에는 무아도 없는 게 진짜 구경인 것이죠. 끝내 내 없음이라는 그런 규정조차도 없는 게 진정한 구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교와 선이 갈리는 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교와 선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유마의 침묵이거든요.
다 문수까지 다 말해도 말할 수 없고 입을 열어서 할 수 없고 다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언어잖아요. 근데 유마는 뭐야? 당신은 불이법 뭡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못 알아버리면 어떻게? 아, 침묵이 바로 도구나라고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현상에 떨어진 것이에요. 진짜 유마의 침묵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야. 근데 있다도 하고 있고 없다도 하고 있는 이거라. 그게 진정한 유마의 침묵이고 그걸 깨달아야지 진짜 불교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이게 드러나지 않고는 그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치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그게 뭐냐? 지금 있다, 없다, 컵이다, 아니면 나다, 아니면 컵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고 있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딱 드러나고 보면 여기에서 컵이라는 어떤 형태도 드러나고 빛깔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도 드러나는 거야. 이걸 목이 마르네? 마셔야겠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거는 무슨 흙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유약을 썼고 이런 식의 막 사유가 막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기억들 이거에 얽힌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있다 없다 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컵이다, 컵이 아니다, 나다, 나 아니다 이것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형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거 소리도 컵이잖아. 이 컵의 소리도 이거잖아요. 이게 자종의 이것이 자종을 우리는 이거를 이 자종의 고유한 소리라고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컵도 이 소리도 이 컵의 하나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컵의 소리고 이거는 자종의. 이거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와 형태와 빛깔과 이거에 대한 자종이라고 모르셨죠? 몰랐죠? 이제 알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더 객관적인 사물로서 분별이 더 명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치지 않았으면 자기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연가합이라는 인연화합. 조건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 만나서 조건적인 어우러짐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이거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지금 그러니까 보살님은 지금 아주 유일한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 다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사실 지금 찰나 새로운 거거든요. 다 변해요. 현상적인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딱 묶이면 이거는 어제의 그 컵이야 라고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 그게 이게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관념 사이에 이제 그 어긋남이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내가 이게 어제 컵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제 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알지. 이 실상을 몰랐을 때는. 어제 컵이라고 했을 때는 어제 컵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죠. 근데 어제 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 말하는 지도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거를 컵이라고 하겠냐. 어느 거를 나도 변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몇 년도 몇 월 며칠도 없어요. 그 시간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 시절의 몸뚱이를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분별하고 있고 미래도 분별하고 있고 현재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것도 가져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도 이거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 가져왔는데 현재 갖고 왔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와 여기 갖고 왔을 땐 벌써 다른 게 돼 있어요. 현재라는 건 없어. 현재라는 어떤 멈춰있는 순간이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잡으면 과거가 돼버려. 사실 과거라고도 할 수 없죠. 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시간이라는 시간상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질서 있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다 동시성이라. 과거, 미래 여기 있어. 과거, 현재 여기 있어. 현재, 미래 여기 있어. 이거 다 동시성인 거예요. 동시성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성이죠. 시간이 없어. 동시성이라는 건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이 말이 막 선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어록에.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도 공간도 똑같아. 왜냐하면 공간도 부산과 서울이 여기 있거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부산과 서울이 여기 있거든. 그러면 공간도 똑같아요. 부산과 서울이 똑같고 미국과 한국이 똑같고 서울과 뭐 어디가 저기 영국이 똑같아. 런던이. 일본과 한국이 똑같아. 북한과 남한이 똑같아. 왜? 북한에도 여기고 남한에도 여기고 일본에도 여기고 뭐 영국에도 여기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간의 어떤 차이가 없고 순서성이 없는 것이고 공간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분별로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관념,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미지와 어떤 이름, 생각이 또 공간을 붙이고 있잖아요. 뭐 부산이다, 아니면 서울이다. 마찬가지예요. 뭐 내생, 현생도 마찬가지야. 그게 다 모든 시간이 다 그런 거니까. 내생도 이거라. 현생도 이거라. 윤회도 이거라. 어찌 이게 아니면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허상이다. 모든 게 이것이라면 삼세가 이것이면 시간도 없는 것이고 모든 공간이 이것이라면 어찌 공간이 있는 것이겠어요. 전생, 현생, 내생이 이것이라면 어찌 그런 윤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가 출현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에 가든 늘 똑같이 이런 식의 분별로서 세상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컵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그런 식의 멋진 말을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주의 돼지에 여물을 줬더니 익쥐의 말이 배가 부르더라 이런 식으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 너무 예스럽죠. 광화문 교보문고 뒤에 곰탕집에서 김서방이 밥을 먹었더니 부산에 이서방이 배가 부르더라 이 말이거든. 이 앞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뭐 갔다 오셨어요? 서울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1969년 4월 1일 뭐 제주에서 누가 태어났더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더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휴전선에서. 그게 어디
1950년이 여기 있고 1969년이 여기 있잖아요. 그 공간이 여기 있고 그쪽 공간이 여기 있고 이쪽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쳐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으면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시간이나 공간이란 관념 속에 탁 갇혀 사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순간 일어난 망상이네. 지금 순간 일어난 망상인데 그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시공간 안에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때만, 분별이 일어날 때만. 24시간 우리가 분별 안 하잖아요. 잠잘 때 분별합니까? 깊은 잠들 때. 사실 그래서 사실 24시간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 근데 분별할 때만 갇히는 거예요. 분별할 때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분별할 때만 갇히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할 때만 갇히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분별해도 안 갇혀요. 중생은 분별할 때만 갇히고 깨치면 분별해도 안 갇히는 거야. 24시간. 왜? 이게 다 망상이고 시간인 줄 아는데 뭐하러 갇힙니까? 다 이 일인 줄 분명하게 아는데 그거 바보지. 바보도 아니지. 갇히고 싶어도 갇히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깨치면. 원래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알고 살아왔어, 평생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선사가 그 절에 소를 키웠다 했던가? 소를 이렇게 사고 와서 키우려고 시자한테 소를 묶어두라 했어요. 도망가니까.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소를 묶어서 이제 나무에 묶어두는 거라. 그게 한 석 달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는 묶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스님 이거 묶지 않으면 도망갈 텐데 하니까 아니다.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풀어놨어. 진짜 도망가지 않는 거야. 소가 묶인 줄 알고 묶인 줄 알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거든요. 안 묶여 있어요.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묶여 있다는 고정관념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간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근데 원래 그게 망상이었구나라고 깨달아 버리면 시공간을 벗어나지 않아도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해탈이라는. 그게 왜 어떻게 깨닫느냐? 분명히 이 공간이 공부방이 공간이 있고 분명히 뭐 시간이 이렇게 지금 7시 30분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여기서 해탈하느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탈할 수 있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묶여있었다고 착각을 했었구나. 왜? 지금 이렇게 한순간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이 되고 어떻게 공간이 되고 어떻게 이 공부방이 되겠냐. 그래서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닦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거인 거예요. 닦는 거 뭐냐. 자꾸 이 공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닦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착각에서 벗어나면 본래 해탈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즉 해탈. 그래서 깨달음이 즉 해탈인 것이지 다시 묶인 것에서 그걸 풀어헤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본래 해탈이라. 본래. 왜? 본래 깨어있다. 본래 묶여있지 않아요. 본래 이게 깨어있다. 이게 깨어서 시간이네 공간이네 뭐 나네 남이네 부산이네 서울이네 뭐 강화문이네 뭐 해운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도 똑같아요. 저기 우주 끝까지 날아가도 똑같아. 이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3세가 이것이고 그 우주 끝도 이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경의 무아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는 존재조차도 이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아닌 게 없겠죠. 그래서 낱낱이 어떤 장애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딱 깨닫고 보면 그거는 그 문제 그대로 그 걸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도 따로 없고 그거에 걸릴 나도 따로 없는데 누가 어디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조차도 없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뭐냐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이런 대상들을 뭔가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전환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꼭 무슨 꼭 전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야.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프레임이 탁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근데 프레임이 사라졌는데 이것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프레임 그대로 있는데 프레임이 사라지는 거지. 생각 그대로 쓰면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데 예, 공부 안 하고 갇혀있을 때는 그거 다 하나하나 다 걸렸어요. 뭐 삼라만상 모든 거에 다 걸렸어요. 근데 딱 깨치고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다 달라진 거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다 달라졌어. 왜? 옛날에 다 있다고 여겼거든 그것들이. 그 모습 그대로. 근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의 어떤 형태나 무늬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있죠. 우리가 뭐 깨달았다고 물을 컵에 담고 마시지 그러면 무슨 양재기에 담고 마시나? 양재기에 담고 마시죠? 양재기가 뭐지? 대야? 단지? 제가 그런 식의 어떤 언어와 현대어사의 중간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그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참 놀랍고 좀 어떻게 참 이 분별심으로 보면은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딱 깨닫고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거. 절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 뭘 봐도 이건데? 과거를 봐도 이거고 미래를 봐도 이거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봐도 이건데 안 보고 싶어도 이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막 이거를 챙겨야 되고 막 그러려고 했거든. 잃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막 망상이 떨어지면 막 챙기려고 했어요. 막 챙기려고. 잃어버릴 것 같았고 이 감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치겠어. 미치겠는 거야.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걸 어떻게?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너무도 당연해서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컵이 되고 어떻게 하늘이 되고 어떻게 땅이 되고 어떻게 내가 되고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됩니까? 그래서 공부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이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컵이다 아니면 이 죽비다 이게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다 와닿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이 자리 이게 생생합니까? 분명합니까? 예, 이게 소리이기도 하고 형태이기도 하고 아니면 죽비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움직임 그렇죠?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좀 신락같이 힘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마음을 여기에 두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조금씩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좀 보는 눈이 넓어지고 예전에는 아주 작게 느껴졌던 것이 조금 더 좀 감이 좀 더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명해지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경계에 떨어지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가 놓아버리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게 균형이 명확하게 맞지 않고 그건 뭐냐면 이것 외에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분별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고 이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뭔가에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떨어지면은 뭔가 여기서 놓쳐버린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찰나적으로 일어난 망상심에 반복적으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다고 나한테는 여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선명하게 보질 못한 것이죠. 근데 여기 있으면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진짜 편안해. 이 맛을 좀 보면은. 근데 생각이 탁 떨어지면 불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챙겨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 자리에 습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감각이 딱 생겨요. 일 없음의 감각이 생기면 뭔가 분별에 떨어지면 불편해지는 것이 격차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일이 없을 때와 분별에 떨어졌을 때의 이 편안함의 격차라든가 뭔가 불편함의 격차가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느껴져요. 특히나 큰 경계가 갑자기 탁 닥쳤을 때는 그거에 빠지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불행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지옥 갔다가도 탁 정신 바짝 차리면 아무 일이 없다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도 선명하게 이 감이 확 생기기 때문에 그때 불편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망상심에 싹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탁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거 비법인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이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 불편함, 그것이 즉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상해요. 이거는 공부가 물론 뭐 단박에 되고 뭐 닦을 게 없다 하지만 그 공부를 이렇게 성숙시켜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경계의 여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탁 생각에 빠지면은 뭔가 큰 경계에 빠지면 불편함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탁 놓아버리게 되죠.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이 게임을 한다고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게임을 해요. 근데 이상해.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내가 색즉공이 아니라 색조작공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탁 생각이 듭니다. 색이 떨어지면 탁 놓아버려서 왔구나. 이게 조작이거든. 근데 그런 식의 여정을 현실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이게 탁 색직공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탁 놓아버리는 게 조작이었구나. 이런 불편한 경계를 생각을 딱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자리에 왔었구나. 근데 그게 필요해. 이 공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깨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이 감이 분명하게 서지 않는 한은
공부가 죽도 밥도 안 되거든. 색 즉 공이지만 색과 공은 또 엄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왕이 우유와 물을 섞어 놓으면은 우유만 쪽쪽 빨아 먹는다는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엄연한 거거든, 그게. 그럼 이 감이 분명하고 이 실감이 나지 않는 한은 어찌 우유를 빨아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색 놓아버리고 공에 머물렀구나 라는 그 불편함이 다 느껴질 때가 이제 그 색 조작공에서 색직공으로 내적으로 전환이 일어날 시기예요. 그럼 뭐냐? 그 불편한 경계 그대로가 이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돼. 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공부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시기입니다. 요 경계의 차별만 벗어나면 그 이후의 공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우리가 가장 갇혀있는 건 경계의 차별이 갇혀있는 거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응? 응? 즐거우냐 괴로우냐, 응? 행복하냐 불행하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쪽으로 살았잖아요. 에고는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강화시켰거든. 왜냐하면 에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극이 분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죽는 것 같아. 근데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법에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심정적으로 죽는 것 같아요.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그게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죽는 공부를 하는 거야, 에고가. 그래서 이 불편한 경계 그대로가 이것인 것이지 이 경계를 떠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에 딱서 그냥 멈추게 되거든요. 조작을. 그럼 뭐냐? 좋은 것도 싫은 것이고 싫은 것도 좋은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고 그게 이해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그 사실에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조작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요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다 내려놓아집니다. 완전히 여기서 힘이 빠져야 돼. 조작이 완전히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법이에요. 그 딴 살림은 아니거든. 이쪽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깨쳐야 돼, 그게.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조작을 멈추게 되거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자기의 분별이나 예. 생각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순수할 때 있잖아요. 예. 분별이나 예. 뭐 집착이나 생각이 없을 때 예.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 깨닫기는 힘든 건가요? 봐봐요. 지금 이게 분별에 떨어진 거죠. 네. 지금 아니 갑자기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 그러면 왜 깨닫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그런 어렸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요? 네. 이런 식의 아주 미세한 그거에서 속지 마시. 그게 벌써 이렇게 이야기에 떨어진 거거든요. 생각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쉽지 않겠죠. 하루 종일. 하면 넘어가는 거. 여차하면. 그럼요. 굳이 볼 싶다.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딱 생기면 그건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론 깨쳤다고 해서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를 놓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챙겨야지,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도 이렇게 이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거 아직 받아들일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이것임을 물론 이제 저는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현실이 될 정도의 사람은 그런 식의 질문을 안 해요.
그건 한참 공부가 깊어져야지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제가 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예, 뭐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막 괴롭더라고요. 막. 예, 그 순간에 아, 나 또 괴로워졌네. 예.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은 좀 빨리 정신 와야지. 차려야, 예, 빨리 지금은 여기 그럴 와야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냥, 아, 이거 괴로움도 이거야 해봐야 그거는 자기 그냥 속삭임인 것이지, 진짜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이 힘, 이 자리가, 자기가 쉴 자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당연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하고 의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온갖 괴로운 경계가 닥쳐도 이 힘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하면 못 뚫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챙겨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몰두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다 다른 경계 다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 힘이 붙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가 그거를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되게 힘든 고비 그때 얘기하잖아요. 되게 한 체험하고 한 3년인가 됐을 쯤인데 막 집안이 막 힘들 때 너무 산란하고 막 잠도 안 오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를 체험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승님이 체험을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 멘붕이 오는 거야.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진짜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그러면 3, 4년을 내가 허송세월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진짜. 그냥 진짜 뭐 절벽에서 밀린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스승님이거든요.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못 믿어요. 진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잠시 잠깐은 어떤 그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처참하죠, 아주 그냥 처참한 마음으로 왔어 집에. 죽겠더라고요, 진짜. 더 죽겠더라고 더.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내 스스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기로에 선 듯한 느낌.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거를 돌아봐도 그럼 내가 그동안에 3, 4년 동안 그 꽉 막혔던 법문이 소화가 되고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진 거는 그건 가짜인가? 그건 내가 나를 속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꽉 막혔는데 그 순간부터 탁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시원해졌거든요. 쉬워지고. 그럼 그거는 내가 아르마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거는 내가 또 부정할 수가 없고 이게 탁 치면 시원해. 그 순간은. 순간이 지나면 또 온갖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막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딱 내가 딱 했죠. 이거는 거짓은 아니야. 그러면 이건 내가 거짓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였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좋다. 이거에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자.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챙기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챙겨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이 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정을 하더라도 진짜 자기가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정해도 자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확신, 이 자리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그 어떤 망상심을 뚫어내는 거예요. 사실 누가 대신 뚫어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미약하면요, 그런 경계 닥치면 또 그 미혹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 다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약하면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것이 분명하지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놓아버리고 뭐 책을 읽는 거니 뭐 하니 사실 법문 듣는 것조차도 자꾸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져요. 1시간 내내 아니면 2시간 내내 법문이 이거를 가리키는 그걸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와닿아야 돼. 이게 확실하게 와닿아. 그래야지 이 힘이 없으면 생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사를 이겨내려면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미혹을 했죠? 사실은 이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지 아세요? 그런 의문이? 궁금하죠? 그런 의문이 안 일어나요.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문이 일어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망상이거든. 질문도 망상이고 답도 망상인데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헛수고야. 그게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자기 생각에 속았구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문제가 해소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면 법이 이런 건데 왜 이럴 때는 내가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은 게 뭐냐면 알아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문도 망상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답을 찾아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 헛된 짓을 왜 합니까? 그거는 망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 그건 없다라는 얘기거든. 망상이라는 말은. 없는 질문이라는 거고 없는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망상은 그거예요. 비었다.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막 질문 쓰고 허공에다가 답 이것이 답이야 하고 그렇게 혼자 그냥 허공 보면서 헛거 보면서 노는 거라 그게 없잖아.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허공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고 이 답을 찾았어 이러고 있어. 그게 없는 건데 그래서 없는 거를 향해서 막 그거 마음을 애써 쓸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런 게 없다. 그런 질문에 해당되는 일이 없다. 그런 답에 해당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왜 그렇게 없는 일을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종종 보지 않나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1호선 몇째 칸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혼자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구조적으로. 그 망상이라는 건 그런 일이 없다래요. 허공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하고 뭐가 있는데 답이 뭘까? 허공에서 이렇게 뭔가를 잡은 듯이 잡았는데 잡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게가 그런 구조의 우리의 어떤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사상이거든. 공이 그건 비었다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계속 그게 지금 우리가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법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법은 인과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닥치고 이것이었어. 눈 떠보니까. 알 수 없죠. 왜냐면 알자도 없고 알만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식의 분별심으로써 법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그거에 대한 뭐 답을 찾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프레임에 갇힌 거죠. 프레임에 갇힌. 그거는 뭐냐면 물을 알려고 물결, 잔잔한 물결과 거친 물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잔잔한 물결도 물이고 거친 물결도 물인데, 물결이 물을 알려고 자꾸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근데 물결을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나 물이잖아. 물에는 인과법이 없어요. 잔잔해도 정답이고 거칠어도 정답이라. 그러니까 질문도 이거고 답도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이제 분별심에 속는 거거든요, 지금. 물결을 조작해서 물을 알려는 그런 패턴. 그게 이제 잘못된 그거. 근데 이때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답을 찾고 싶으시죠? 진짜 답, 가짜 답이 아니라. 설명은 해줄 수 있어요. 이 분별심을 납득시켜 줄 수는 있어요. 왜 이런 분별을 했죠? 무명 때문에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별된 거 교육받았잖아요. 이건 컵이야, 이건 너야, 이건 김영, XX, 뭐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분별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건 컵,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휴대폰이라고 했으면 이거 휴대폰으로 지금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을 김영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인 상태에서 의식이 일어나면서 분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고착돼 버린 거죠. 반복된 생각 패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두운 상태에서. 근데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답을 했지 찾아보실 겁니다. 그런 식의 구조는 절대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지? 저건 엄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찾아봐. 그래도 1000명, 100명의 사람들의 말을 찾아봐도 해소가 안 돼요. 이거는 분별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거는 부분을 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분별 자체는 이게 그거예요. 죽비가 되려면, 어떤 뜻이 되려면,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되려면 죽비 아닌 게 받쳐줘야 돼요. 이 구조가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부분은 본질적으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런 식의 무명인 상태에서 분별을 해서 내가 이런 식의 살아왔구나 라는 답을 얻어도 그 아닌 것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모든 답이. 끊임없이 갈증만 일으키죠. 더 분명하고 더 분명한 논리, 더 확실한 뭐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작가가 글을 쓰면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 못 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 못 해요. 더 완전한 거, 더 확실한 거, 더 완벽한 구조, 더 메시지가 분명한 거, 계속 더 죽을 때까지. 분별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구조적으로. 분별이라는 거는 분별 즉 불만족인 거예요. 분별 즉 불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분별은 그런 생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 고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맞나? 이런 의문과 의심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극복하,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 저분은 그냥 닥치고 이것이라고만 얘기하지 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거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진짜 공부지, 그죠? 분별심을 위로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틀렸어, 아직. 뭔가가 아직 이 공부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되게 그래도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시 어릴 때부터 이런 분별 안 하게 해야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다 분별을 심어놓고 이제 와서 또 벗어나라 하는 이게 말이 돼? 이런 의문들. 그래서 근데 그런 의문들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 그 망상하지 마십시오.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자기가 망상인 줄 알게 되니까.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은 아, 이게 망상이구나. 너무도 분명한 망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 일어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헛된 헛수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알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저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알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 왜 알아야 되죠? 이렇게. 왜 알아야 되죠? 그걸?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 알고 싶은 마음이 일단 분별심에 팍 증폭된 상태에서 이 질문이고 나는 왜 알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 되죠? 그거 한번 의심 안 해봤어요? 왜 닥치고 알려고 하냐? 왜 닥치고 알려고 하죠? 왜 맹목적으로 알려고 하죠?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근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알려고 합니까? 그거를. 알려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끊임없이 알려고 합니까? 왜 알려고 합니까? 왜 알려고 해요? 글쎄요. 왜 그렇게? 또 알려고 하셨으니까 지금 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진짜. 저는 모릅니다. 아, 제가 안다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저는 모릅니다. 전혀, 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모릅니다. 근데 왜 알려고 할까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관성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벌써 분별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떤 대상이 있어. 내가 모르는 대상이 있고 그걸 알아야 돼. 벌써 분별에 들어간 거예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한 마음 일으켜서 여기서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습관성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심에. 살아온 습관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난 죽비 몰라요. 이거. 죽비 내가 어떻게 이걸 압니까? 어떻게 이걸 알아요? 1분 전에 이 죽비가 뭘로 만든 이거네? 알아보니까 벌써 이건 달라져 있는데? 내가 안 거는 다 과거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뭐냐?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그거는 열렸구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만 확실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라는 그 사실이, 그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쓰는 말들은 다 임시 방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 어떤 진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라, 그냥 임시 방편. 그러니까 그때 조건이 그러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진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끊임없이 이런 분별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드러난 거에 대한 내가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런 정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요. 근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는 거.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잘 산다.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최고로 잘 산다.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홀가분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이런 삶을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지 압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백날 떠들어봐야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의 차원인 것이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꿈도 못 꾸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금강경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17 구경무화분. 제가 한번, 이게 너무 길어서요. 2시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중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사라지게 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사라지게 하고 나면 참으로 사라진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그런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법이 진실로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너는 내세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열애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게 이제 선남자, 선여인, 안욕대라 삼막 삼보리 심을 발이거든요. 필발, 내다라는 거는 발하다,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보리심을 하면, 보리심을 내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발자가 그냥 발심?
근데 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발자는 체험이에요. 체험. 마음을 발한 거, 핀다. 우리가 발화라고 하거든요. 꽃이 핀다. 싹이 나오는 거를 발자를 쓰잖아요. 필 발자. 그럼 보리심이 자각이 된 것, 드러난 것이 저는 여기서는 발보리심, 진정으로 우리가 발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발심. 그러고 나서 항복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그러니까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항복기심이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뭘 하든 분별심이거든요. 뭘 하든 분별심인데 어떻게 분별심을 항복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보리심이 안 되고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분별심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들어도 분별이고 써도 분별이고 앉아도 분별이고 걸어가도 분별이고 명상해도 분별이고 다 분별인데 어떻게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까지 분별심인데 어떻게 항복기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거는 이게 드러난 거예요. 분별심이. 그래서 이 분별심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서 항복기심. 그제서야 그 분별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머물러야 돼? 여기에 머물러야지. 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여기에 머물러야 돼. 어떻게? 이 아닌 거는 깨쳐나가야죠. 다 이것이라는 것. 따로 있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쳐나가죠. 분별심이 녹아내려야죠. 이 자리로. 이것으로 원적지가 확인되어 가야죠. 이게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다. 우리가 처음에 발심, 그러니까 체험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리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이거네. 컵도 이거네. 컵이라는 생각, 컵이라는 감각, 컵이라는 의도, 이게 다 이거네. 이게 바로 항복기심이에요.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 귀일, 마음법 귀일. 그 데리고 오는 게 데리고 끼는 게 아니라 깨치면 돼요. 왜냐하면 깨달아 버리면 이게 데리고 올 물건이 없거든 따로. 이 컵이 아니라 이거구나. 이게 항복기심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이거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이 분별이 이거였구나. 이게 항복기심이죠. 그래서 깨어나는 게 바로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그게 따로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후의 공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컵이 이거예요. 컵, 죽비, 하늘, 땅, 곧 이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아니라 깨쳐야 된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사라지게 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사라지게 하고 나면 참으로 사라진 중생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깨닫고 나서도 이게 그러니까 물이 중자의 날생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을 말하는 거죠. 분별된 어떤 존재들, 어떤 것들, 그게 이제 중생인데 중생을 제도해. 중생을 사라지게 해야 하지만 이게 제도라고 여기서 하거든요. 중생 제도. 중생을 사라지게 해야죠.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중생 제도가 어떻게 돼? 그 항복기심이 중생 제도인 거예요. 응?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구나.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구나가 바로 중생 제도고 이게 컵을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중생을 사라지게 하는 거. 깨치는 거. 근데 이게 사라지게 하고 나면 참으로 사라진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사라진 중생이 아무도 없어. 원래 중생이 따로 없었으니까.
원래 중생이 없었으니까. 컵은 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그래 사라진 중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달라졌냐면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 분별심, 분별 집착심만, 그러니까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분별 집착심에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분별 집착심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다 일체가 다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이거 하나였구나. 그리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것일 뿐이고 이 텅 빈 마음일 뿐이고 본래 공이었는데 따로 있다고 여겼구나. 그 저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분별하던 마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것이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밖의 존재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어난 분별상에 집착함으로써 이걸 존재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따로 있다라고 여겼구나. 그러니까 사실 다 이거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이거거든요. 컵도 이 일인 것이고 죽비도 이 일인 것이고 하늘과 땅, 산하대지가 다 이 일이거든요. 근데 따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벗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도했습니까? 컵은 컵대로 있고 죽비는 죽비대로 있는데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마음에서 깨어났을 뿐이죠. 달라진 건 없다. 그거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중생이 어디 있다고. 중생이 없다고. 중생이 있었다는 착각이었죠. 다 이 하나인데 어떻게 중생이 있습니까? 중생이 그러니까 중생제도도 한 적이 없어. 원래 중생이 없었는데 어떻게 중생제도를 하겠어요? 뭐가 중생이 따로 있어야지 중생제도를 하죠. 그냥 중생이 따로 있었다는 이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지. 왜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수는 거는 대부분 이 망상 생각이거든요. 생각. 따로 있다는 생각이 가장 분별 세상을 구축하는, 분별심을 구축하는 어떤 코어인 거예요. 그냥 생각. 그래서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이 두 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별심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나라는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언어로는 아니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일 뿐이다 이거지.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이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다 생각일 뿐이야. 생각으로 봐야지 존재로 보지 마라. 생각은 자유지.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생각일 뿐이지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존재로 보잖아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돼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알면 되죠. 생각은 망상이거든요. 우리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생각이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생각은 자유지. 무슨 생각이들 못하겠어요. 생각이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환상이라는 얘기. 감장이라는 말 자체가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감정으로 보고 생각을 생각으로 봐야지. 그거를 막 엉겨 붙여가지고 뭐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걸 악교풀이라 하거든. 악교풀. 끈적끈적한 악교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사건 뭔가 객관적인 실체로 만들어 버린다. 그게 바로 분별 집착심이 악교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면 되죠. 그게 생각은 자유니까.
그럼 나는 남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여자라도. 근데 그거에 묶이지 않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야.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그런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게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상정등정각 안욕다리 삼박삼볼이라는 그런 법도 없다. 진실로. 그것도 망상이다. 그 말은 뭐냐? 깨달음도 망상이다 이거예요.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욕대라 삼약 삼보리심도 진실로 그런 게 없다. 깨달음이잖아요.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얘기했다? 아니에요. 그 망상이다고 얘기했어. 금강경에 분명히.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앞에는 대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죠. 석가모니도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연등불, 그러니까 전생담에 보면은 연등부처님한테 헌화를 하니까 내세에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얻었다고 해요.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미래에 내생에 부처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냐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거는 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부처가 되는 건데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런 예언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지 않았습니다. 당신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걸 얻지 않았다. 이거. 당신 깨달음이라는 그런 걸 얻지 않았다. 연등부처가 그런 인정해 준 거 아니다.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몇 번을 강조해요.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깨달음 얻었으니까 수기해 줬겠지. 하지만 얻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해 줬다.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법이 진실로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같을래 올래거든요. 열애 여거의 준말이거든요. 열애 여거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다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에는 열애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석가모니도 없고 부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이 하나로 평등하다. 모든 것이 만법이 이 하나로 평등한 것이 그게 열애이다. 그러니까 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 열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차별적으로 다 똑같다. 석가모니나 연등불이나 안욕대라 삼막삼보리냐 아니면 중생이나 분별심이나 깨달은 마음이나 다 똑같다. 그게 만약에 따로 있다면 그것이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고 여기서 연등불이 되고 석가모니가 되고 사실 여라는 것도 이거예요. 여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만약 누가 열애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다 이것이다. 다 여기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모든 게 다 이것이다라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모든 상도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죠. 부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의 스승이 연등불인데 연등불조차도
따로 있지 않은 그 법을 설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공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과 부처잖아요. 우린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망상이다. 진실로 그런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망상이다. 다 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볼이 심이 되면 지금 다 제도하고 있죠, 중생들. 그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중생들한테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끝에 남는 게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라는 것까지도 다 부수고 있는데 그 앞에 중생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로 남겨두겠어요? 다 부셔버리지? 항복기심은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나도 얻은 게 없어. 근데 넌 뭘 얻으려 그래?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부시는지, 어떻게 분별심을 항복시키는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깨달음, 부처, 뭐 열애, 뭐 안욕대라 삼맥 삼보리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진실로 그러한 법이 없다. 그러한 식의 분별상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찰나찰나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심이다. 이게 요 보리심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여기에서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서 온갖 환상과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부처, 깨달음, 열애, 여여, 중생, 그 다음에 그 아닌 모든 것들. 그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복시켜라.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명료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별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분별인 줄 알면은 놓아버리는 게 그 공부인의 자세거든요. 근데 분별인 줄 모르는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음이 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안정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들떠있던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게 이제 들떠 있을 때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그게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보이면 그것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것이라고 보게 되면 그게 항복기심이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거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어떤 좋고 나쁜 것도 이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것도 이 컵이 드러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뭔가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분산되는 듯한, 흩어지는 듯한. 그러면 남는 게 막 의식이 남아요. 의식. 하나의 식이 있어? 아니면 하나의 텅 빈 허공이야? 이런 식의. 예전에는 이야기가 남았다면 한 문장이 남아. 이런 식의. 이 식뿐이야. 이런 식의.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딱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문장화된 하나가 있어. 그게 식이 됐든 공이 됐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됐든 그것조차도 그 법상이거든요. 딱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그게 이제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여정인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텅 빈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그 시 이제 좋은 시가 많거든요. 한번 몇 개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부 도초내십니다. 이 사람은 참 시를 잘 짓는 것 같아요. 만약 어떻게 머무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머무느냐고 물었잖아요. 앞에 중, 가운데 중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이라. 머리엔 작은 풀도 덮지 않고 발은 연부제도 밟지 않았도다. 가늘기는 작은 먼지를 쪼갠 듯하고 가볍기는 나비춤의 날개짓과 같도다. 중생을 멸진하되 멸함이 없음을 알면 이는 류, 그러니까 흐름을 따르는 대장부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홀로 소연이 일실이 공한데 앉았으니 한 집이 공한데 앉았으니 다시 남북과 동서도 없음이라. 비록 그렇게 화창한 봄날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나 복숭아꽃이 온통 붉음을 어이하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공한대거든요. 이 자리에 공한데 앉았으니 분별이 없어. 남북과 동서가 없어요. 근데 비록 그렇게 화창한 봄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다고 해서 공한대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공함이 드러나 버리면이거든요. 완전히 모든 것이 평등해 버리면 죽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복숭아꽃이 온통 붉다. 온 세상이 그대로 하나의 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평등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정막강산이 될까? 아무 꽃도 피지 않고 나비도 날아다니지 않느냐. 완전히 비워져 버리면 온 세상이 이제 한 송이 꽃이다. 복숭아꽃이 온통 붉음을 어이하리요. 또 하나 있습니다.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때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어라. 이 누구인가? 아 슬프다. 그러니까 위로는 귀와 조각도 없어. 아래로는 송곳 꽂을 때도 없어. 우리가 보통 분별심은 이게 뭔가에 집을 짓고 사는 거랑 같거든요. 본래 지을 데가 없는데. 근데 위로 보니까 지붕 덮을 귀와 한 조각도 없고 밑에는 터 잡을 땅 한 조각도 없어. 송곳 꽂을 때도 없다 하니까. 그래도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어라. 이 누구인가? 뭐냐 이거야. 아 슬프다. 알 수 없어서 슬플까요? 왜 슬프다 하지? 알 수 없어서 슬픈가? 이 누구인가? 아 슬프다 이거죠. 아 슬프다. 자, 또 딱 한 줄입니다. 원 하나 딱 그리고 머물고 머물러라. 움직이면 30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고 머물러. 움직이면 너 30방. 위는 하늘이고 밑은 땅이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다. 목동이 목동을 만나니 대중이 다 함께 라라리 부르도다. 이 무슨 곡정인가? 만년의 즐거움이로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게 깨달음조차도 따로 없게 되면 여전히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다. 책을 이제 또 하나 써야 되겠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다. 근데 이 책은 안 팔릴 것 같아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목동이 목동을 만나니 대중이 다 함께.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은 여자가 남자도 돼보고 남자도 여자도 돼봐야지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일 하나로 돌아가고 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다시. 목동이 목동을 만나니 대중이 다 함께 라라리.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다 이거죠. 이 무슨 곡종인가? 만년의 즐거움이로다. 이 야부도천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시면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